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에게 두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생명의 길은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저주를 받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생명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은 지옥 가는 길이로구나.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이 생명의 길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은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 길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무장을 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물리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무장을 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심판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체 무장을 해서 전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과연 좋은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무장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하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좋을 것인데 자체 무장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체 무장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자체 무장한 모든 무기를 모든 군대를 돌이켜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이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참 더디어서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원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데는 빨라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스라엘은 선택해서 자체무장하여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의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되돌이켜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바벨론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래 버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죄일까?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버티면 성령 해방죄인 것이고, 이 성령 해방죄는 현세와 내세로부터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주님께서 꺾으시고 마침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강팍한 의지를 꺾으시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말씀이죠, 나는 예수 믿지 않을래, 이 의지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이 더욱더 번창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타락한 의지를 꺾으시고 우상 숭배에 빠진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 선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죽게 하시고 바벨론 군대의 왕, 바벨론 군대의 그 무력을 통해서 다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종결되고 죽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나의 모든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을 우리가 다시 보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주님께서 다 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이러한 말씀을 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끝까지 버텨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저항할 수 없어서 마침내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꺾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강박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만큼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몸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 주님께서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주님께서 다 꺾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새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체 무장을 하고 바벨론과 전쟁하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들을 전염병과 바벨론 군대의 칼에 다 죽이셨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도 주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의 옛사람을 정결케 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토록 누리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여, 영원한 사망에 빠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나의 의지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강팍한 자들, 끝까지 예수 믿기로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불신 영혼들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그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